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둘째 주일이면서 여신도의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위원으로 특성으로 함께해 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도 매해마다 여신도회에서 전국 여신도회에서 보내오는 영상이기 때문에 여신도회 주일 때마다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신도뿐만 아니라 기장의 여신도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다시금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날이 오면입니다. 그날이 오면이라는 단어를 했을 때 떠오르는 것은 시문의 시입니다. 시문의 시 그날이 오면은 일제시대 때 해방을 노래하는 시 중에서 하나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와 연관된 노래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직접 부르면 좋겠지만 집에서 연습을 했더니 절대 직접 부르면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꼭 직접 부르지 말고 음악을 틀어야 된다 라고 해서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주시면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들은 노래의 제목은 우리의 노래가 이 그늘진 땅에 햇볕 한 줌 될 수 있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후렴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날이 오면 모두 하나 될 그날이 오면 얼싸안고 춤을 추겠네 한판 대동에 춤을 추겠네. 제가 80년대에 태어났지만 군사정권의 독재 속에서 몇몇 가요들이 금지되었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같이 들은 이 노래 역시 금지된 곡 중에 하나고 또 금지된 곡 중에서 유명한 곡은 아침 이슬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에 민주화나 희망 그리고 각성과 연대를 노래하는 모든 곡들을 다 금지시킨 역사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면 그 희망 때문에 독재를 따르고 순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곡들을 다 금지시켰던 것이죠. 희망, 지금 힘들어도 이 힘듦을 견디게 만드는 단어가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래, 그날이 오면 우리는 달라질 거야. 그래, 그날이 올 때까지 한번 버텨보자.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그날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살아갈 힘을 주는 그날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14장의 말씀에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스가랴는 포로 귀환 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며 들뜨고 기뻤지만 돌아와서 본 고향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가운데 먼저 귀환한 사람들이 그나마 성전을 다시 지었지만 스가랴가 와서 보기에는 성전 외에는 모든 것이 나라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약했고 살아갈 앞날이 답답하기만 한 그러한 현실과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일까? 황폐하고 망한 이 이스라엘로 귀환한 것이 과연 하나님의 구원일까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이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희가 돌아왔을 때 강력한 나라, 그 나라가 그날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구원의 날은 이런 날이다라고 설명한 것이 오늘 스가랴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 알려준 그날의 모습은 첫째로 그날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유다 왕 우시야 왕 때 큰 지진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다라고 생각해서 살기 위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였던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끝날에 심판의 그날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뿐이다라고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에게로 도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날에 임하셔서 거룩한 자들과 함께 우리를 당신의 그늘 아래로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하여 황폐하지만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다. 너희는 지금의 황폐함을 바라보지 말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버티고 견디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그날이 오면 돈도 사람도 건강도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됨을 믿으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또한 그날은 어두움 가운데 비칩니다. 6절과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날에는 빛이 없고 광명한 것들도 떠나며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질서와 시간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마저도 무너져 버리는 것이 그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러한 심판과 종말의 날이 결코 아닙니다.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어두워 갈 때에 우리의 기준과 생각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바로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생기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날의 모습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혀 나갈 길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빛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빛으로 인해서 모든 생명들은 힘을 얻게 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뜻합니다. 우리가 살았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어두워져 무너지게 되고 오직 하나님이 생명을 비춰서 구원하는 것,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의 빛을 비춰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날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종말과 멸망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되는 날, 그날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날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여겨질 때 그렇다고 우리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두워져 갈 때에 주님의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 때일수록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스가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날은 또한 생수가 넘쳐 흐르는 날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그날에는 생수가 솟아나 동해로 서해로 흐르게 됩니다. 생수가 온 세상을 뒤엎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수는 여름에도 겨울에도 마르지 않고 세상을 뒤덮습니다. 물, 생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도 물이 70%를 차지하고 있듯이 생물이 존재하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물입니다. 이 물이 온 세상에 마르지 않고 여름과 겨울에도 흐른다라는 것은 그날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계절의 조건 없이 흘러 넘치는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생명의 물이 가득한 그 날이 오면 우리의 삶은 다시 살아나고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너희는 이겨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스가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날은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십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시게 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그 이름만이 남아있게 되어 하나님의 그 이름만을 높이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 삶의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 삶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가득한 날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그날에는 저주가 없고 평안이 가득합니다. 평안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원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샬롬, 평안, 평화.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과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평화를 샬롬이라고 표현합니다. 깨지고 끊어졌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평화, 갈등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채워져서 결핍이 없으며 완전하고 온전한 상태가 되는 평화,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우리의 방법으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의 관계는 평화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있는 자의 입장에서의 평화가 만들어질 뿐이지 동등한 평화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일들을 저지르고 있지만 어느 나라도 미국을 제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힘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일까요? 그러나 그날에 이루게 되는 샬롬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평화입니다. 사자가 어린아이와 놀고 사자와 소가 풀을 뜯어먹으며 독사의 입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으며 함께 노는 평화. 모든 관계가 약육강식이 아닌 모두가 동등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평화. 바로 그날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로 귀환한 백성들은 암담하고 막막했을 것입니다. 과연 구원이 있는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지 삶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할 방향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그날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줌으로써 너희는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약속한 그 날을 바라보며 그 날을 소망하며 지금의 이 시련을 견디고 이겨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날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여 세상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의 날,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보호받는 그날, 그날은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날은 언제일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올지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것을 우리는 종말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종말신앙이라고 해서 세상이 끝났다라는 휴거의 개념이 아니라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날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신앙입니다. 종말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날이 분명히 있음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무덤에 숨어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이고 돌을 맞으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이 힘들고 지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으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날에 대한 종말 신앙을 붙잡음으로써 모든 것을 이겨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그날의 생수가 온 세상을 뒤덮습니다. 물은 흘러야 합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해바다입니다. 물은 들어오지만 나갈 수 없게 되자 고여 썩게 되어 생명이 살 수 없는 바다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흘러보내야만 합니다. 물론 그날에 주님께서 온 세상에 생명수를 흘러보내시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동안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나만 간직하여 고여 썩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주위에 흘러보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를 통해서 운봉지역이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이 흘러가 이 모든 것을 덮게 된다면 그곳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나라가 임하는 곳입니다. 오늘 여신도의 주일을 맞이한 여신도 회원들,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섬기가 생명이 우리 교우들에게 흘러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 헌신이 지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사람에게 잘 대해주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며 흘러보내며 그날의 모습을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운봉제일교회가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서 내가 가진 것들을 흘러보내서 우리 교회를 통해 그날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날을 소망하며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어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